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을 부처로 보라 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부처로 봅니까? 그런 부처도 있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미워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부처로 보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그렇게 미운 짓 하고 다니는 부처도 세상에 있느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 우스갯소리를 보자. 그러니까 옛날 우스갯소리면 거기에 꼭 우리에게 들려줄 만한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옛날 대간 부부가 막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야. 막 싸우다가 이제 대간 부인이 쭈르 방문하고 뛰어나서 막 도망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감이 쫓아나가지고 하인들은 그 구경거리 아니야. 또 그게 이제 보는 거지. 이제 쭉 어떻게 싸우나 하고 재밌잖아. 이제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 이제 잘난 척으로는 대감 부부가 싸우니까. 그래서 대감이 쫓아나가서 마을 끝에 서가지고 보니까 하인들이 있는 거야. 하인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년 어디로 가느냐고 이제. 자기 부인 보고 그년 어디로 가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쫓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했더니 하인들이 그년 절로 갑시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감이 자기 부인한테 싸우다가 그년 저년 하니까 마찬가지로 하인들도 그년 대감 마님한테 어디 감히 혼날리지 그년 절로 가더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부처님 그러면은 실제 역사상에 실존했던 인물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이라 그러고, 그 다음 부처라고 그럴 땐 진리 그 자체 또는 인과응보의 그 자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 그럴 때 있고 부처 그럴 때 있고 그랬어요. 그 보통 명사 부처님 자체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명사로 쓰인다. 고유 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로 쓰인다는 거. 왜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이전에 과거 7불, 과거 7부처님은 과거 1000불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과거 3000불까지 등장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에 오실 부처님, 미륵 부처님까지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부처다. 그러니까 보통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는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깨달은 사람은 자비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실천하면은 그걸 부처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승기신론에서 나오는 중생은 진여심과 중생심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진여심은 불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중생에도 진여심이 있고 또 중생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성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경에서 부처님이 마지막 하시는 열방경에서는 일체 중생 시루 불성,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일체 중생 개유 성불이에요. 성불돼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무명의 헤매이기 때문에 탐욕을 버리면은 바로 부처 같은 행동을 하는데, 중생들도 부처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비심을 베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 보면은 상불경 보살품이라는 데가 보면은 상불경 보살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부터 전부 인사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왜냐? 앞으로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그리고 전부 인정하고 다니잖아. 그리고 또 법화경 제바달타품에 보면은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종제 사촌 동생이지 부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또 불자들을 다른 데로 유인해서 부처님 반대되는 별도의 종단을 만들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제바달타 수기 품에서 수기를 주지 않습니까? 수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바달타까지도 그냥 모든 사람은 전부 부처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비를 실천하고 좋은 일을 하면은 그 물 자체가 만물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럼 부처를 볼 수 있는 거죠. 왜? 만물을 살리니까. 나무도 좋은 공기 끌어내고 산사태 나지 않게 하고 자연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나무도 부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간과 적용되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차라리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까? 새들도 머물게 하고 새 집도 짓게 하고 모든 게 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뭐 사람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너도 나도 모두 부처. 그게 불교 사는 얘기는 그거예요. 너도 나도 모두 부처다.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아까 대감이 싸울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전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대로 보고 세상을 살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경우에서 경전을 인용해서 부처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심지어 요새 세상에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사람 대접을 해줘야 너도 사람 대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부처로 보라 그러고 부처를 부처 같은 대접하라 그러느냐? 그 분명한 뜻을 알아야 돼요.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을 부처로 봐라. 그러니까 절에 와서 이중 인격자 모양 부처님 앞에 와서는 아무도 안 봐도 절하고 막 그런 심성이요,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절할 수 있는, 남한테도 고맙다고 할 수 있고 분한테도 고맙다고 할 수 있고 하다못해 걔한테도 집을 지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뭐 집을 사달래요, 아파트를 사달래요, 옷을 사달래.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모든 것을 좀 부처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복하면요, 이성계가 무학 스님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성계가 아내가 왕에 올려놓고 보니까 아우 나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외롭고 고독하고 옛날에 참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좋았습니다. 무학대사한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성계가. 우리 옛날처럼 나 임금 이전에 그냥 막 그때처럼 어디 농담도 하고 흉오롯이 그렇게 막 좀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우리 막 터놓고 옛날처럼 지냅시다. 그래가지고 무학스님한테 그랬던 거야. 왜 돼지 같은 놈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냥 서로 욕이라 하다가 그냥 막 지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벗어나고 싶은 거. 그랬더니 아니 무학스님이 그랬잖아요, 이성계한테. 부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얘기가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나는 돼지 같은 놈 그랬으면 넌 금박스님께서 나하고 소 같은 놈이라든지 뭐 욕을 하든지 개 같은 놈이라고 그래야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개 눈엔 개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그 얘기 되는 거. 그러니까 당신은 돼지 같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돼지 같은 놈 그랬고, 나는 당신을 부처 같은 사람이라고 그럴 때는 나는 부처 같은 사람이니까 부처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뒤집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더 흉한 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두가 부처로 봐라. 그냥 심지어 딸 부처, 아들 부처, 부인 부처, 남편 부처, 그래서 존경하고 사는 그런 사회가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일반 경우로 한번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이제 미워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부처라고 봅니까? 아니, 그런 부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의 비슷하게 해서 질문했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내가 미워하는 짓을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좋은 일하고 잘했으면은, 아니 만화님이 이쁘면은 하다못해 처갓집 가서 새 말뚝에 대고 절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좋게 보이는데 내가 잘못한 건 없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더 신경 쓰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무래주고 내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그게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만 하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제가 잘해요.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럼 망할 사람이다. 죽을 사람이다.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돈을 빌려가서 못 가져올 때, 빌려줄 때는 언제고? 그렇잖아요. 믿으니까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까지 믿어야지. 그리고 안 되면, 일이 안 돼서 저면 잘 되게 내가 좋은 일이라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죠. 근데 그놈 보고 망할 놈이라 그러고 뭐 방송에 욕하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죽을 놈 나쁠 놈 그러면 죽고 나쁘고 망해지면 나는 돈 어디 가서 받아요? 못 받아요. 그냥 돈 받고 안 받고 보다도 상대방을 존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아니 생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판 모르는 사람 어떻게 부처로 봅니까? 근데요, 불교 처세술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은 오래 만난 사람처럼 대하라. 그리고 오래 만나는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해봐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자기가 자기 주관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자기 친구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 키 큰 사람한테 맨날 매 맞고 당해왔던 사람은 키 큰 사람 보면요 나쁜 사람을 생각해요. 왜? 내 주변에는 키 큰 사람 몇 사람한테 내가 당하고 매 맞고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키 큰 사람 그러면 좋은 인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주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은 키가 크든 적든 눈이 크든 작든 간에 지금까지는 고정관념을 처음을 떨쳐버리고 오래 만났던 사람처럼 보면 그 사람의 진 면목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은 나에게 잘만 해주는 사람은 그게 좋게만 보는 거예요. 왜? 주관이 작용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나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은 이제 지금까지 만나오다 오늘 아침에 만나서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관을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도 부처로 보라는 거지. 좋게 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 욕하고 싸우고 다니면은 명대로 살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을 욕하고 화내면은 그게 내가 병을 얻는 거고, 어떤 화병, 그게 신조요. 저는 대신에 화를 안 내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안무로 해서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자꾸 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소화도 안 되고, 첫째, 피가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본에서 실제 사람들 여러 사람을 수백 명 모아놓고 아주 포악스러운 장면 영화를 보여주고 피를 뽑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주사발로 피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피가 나오면 검은 피가 나는 거예요. 왜? 화를 냈으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서 어떤 화를 버떡 냈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머리로 쏠려가지고. 그냥 화내면은 내 건강에 좋지가 않다. 소화도 안 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잘못하면 죽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내 생각이니까 넓게 생각하고 여유롭게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처처럼 모셔야 나도 부처처럼 대접받는다. 이 얘기는 이건 아직 극히 불자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부처님처럼 모셔야 나도 부처님처럼 대접받는다. 이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이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대선 선거도 지났고 지자체 선거도 이제 돌아오지만은 전에 실제 있었던 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동대문 있는 그 주변에서 이제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포장마차 하면 이제 저녁에 소주도 팔고 튀김도 팔고 이렇게 안주거리도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선거운동 잘못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은 아들인데 큰 아들은 이제 이게 몸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성화비로 제대로 행동을 못하고 그러고 작은 아들이 그 포장마차를 해가지고 이제 집안을 이제 이끌어 가는데 선거 사범으로 입건이 돼 가지고 이제 그랬다니까 이게 선거 운동 잘못하면 뭐 들어가고 벌금 물고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저기 알아봐 가지고 담당 검사한테 찾아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 그냥 삶이 어려우니까
그냥 모습도 그렇고 누우천 할머니가 소아마비 이제 걸려서 찔떡찔떡하고 이제 지팽이를 입고 온 아들하고 둘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검사를 찾아왔는데 그냥 검사 방에 이제 검사 만나기 전에 이제 수사관들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선거법 뭐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영천 가게 생겼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왔어. 그러니까 검사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 같은 생각도 있고 뭐 차림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도와드리겠다 생각을 가지고 이제 검사 방으로 이제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검사님 그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그 아들 없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여기 큰 아들이냐 큰 아들은 몸이 모양이라 일도 못하고 나는 나이가 많아도 이러니 살 길도 막막하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포장마차가 사는데 뭐 누구 선거운동 할 새도 없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쁜데 여기 뭐 잘못해서 걸려들었다 그러는데 살려줘야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냥 할머니가 그저 그렇잖아요. 검사님 그저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땅밥 없이 절도 하고 그냥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검사가 있다가 가만히 진심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 검사가 이제 쫓아내려가서 의자 앉았다 쫓아내려 아우 할머니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자리에 앉혀드리고 여기 이제 뭐 마실 것 좀 가져라 가서 마실 것도 앉혀놓고 마시게 해드리고 그럴 일 없으니까 아드님 그저 잘 살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애쓰셨으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걱정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손을 그냥 손 붙잡고 앉아가지고 아주 잘 풀어드렸다는 거예요. 검사가 그 다른 검사 같으면 그거 만나지도 않고 범죄법 가져와서 사정을 왔다면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할머니랑 손도 잡고 그냥 마실 것도 주고 그렇게 위로를 해드리니까 그때 할머니가 품에서 물 꺼내드리는 거예요. 꺼내드리니 아이고 검사님이 나를 살렸다고 하게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우리 아들 작은 아들 영창에 가게 한다 그러면은 용서 뭐 자격 없다라는 거 사실은 용서 안 해준다 그랬으면은 내가 먹고 죽으려고 청산가리를 가져왔다 그러더래. 이 자리에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나가세요. 그리고 막 그냥 몰아쳤으면은 그냥 꿀꺽 마시고 죽는 거지. 그랬더니 그걸 보고 나서 검사가 어디다 글을 써놨어요. 내가 옛날에 그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직접 쓴 글을. 그냥 누구한테든지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법을 집행하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그러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검사 입장에서도 이걸 배려를 해주고 내 부모, 내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내 할아버지 생각하고 내 식구라고 생각하면은 이걸 객관적으로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느냐. 그 법에도 눈물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지 않고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다는 거야. 만약의 경우 만나주지도 않고 잘못하면 죄를 받아야죠.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자기 앞길도 열리지 않고 이게 무슨 내가 그걸 법적으로 뭐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는 그건 떠나서 그 마음을 안고 내 앞에서 할머니가 청산가리를 잡수고 돌아가셨으면 나는 어떻게 그 마음을 어떻게 안고 평생을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내 부모로 보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다 좋은 사람을 보고 여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누구건 간에 차림이 어떤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맨 처음에 했듯이 물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부처처럼 생각하고 잘 보살펴 줘야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물이 잘 흘러갈 게 있으면 오염시키지 말아야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나무가 잘 되게 해줘야 좋은 공기 만들어내고 산사태 안 만들어내고 그렇게 좋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심지어 물이고 흘러가는 물도 그렇고 서 있는 나무도 그렇고 그걸 처음 부처로 보라고 하는 불교에서 다른 사람을 부처라고 보는 얘기는 이건 불교에 들어오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고 서로 존경하고 이해하고 그리 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여기 다른 사람을 부처로 보라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부처로 봅니까? 그런 부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처가 있느냐고 항의하는 것은 그거는 여기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의 주관이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는 참여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세상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성을 읊조리는 순서로 이 시간을 끝낼까 합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정토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감사합니다.